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세계 어디 가나 지옥 얘기, 이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은 지옥 갈겠어 그러고, 또 제가 무슨 경험했으면은 나쁜 짓을 너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착한 일을 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겠어요 이런 말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전 세계에 지옥이나 천당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슬쩍 보십시다. 예수 믿으시는 분이나 안 믿으시는 분이나 천당과 지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럼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천당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러시아를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곳은 일본만 갔다 왔어요. 나는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 인정 안 해. 러시아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왜요? 난 안 가봤어. 그분이 안 가봤다고 러시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가봤어요. 러시아 사람들 키 크고 머리 노랗고 코 뾰족하고 정말 러시아 사람, 러시아가 있어요. 내가 안 가봤다고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듯이, 내 천국 내가 뭐 가보지 않았어? 없어. 지옥도 안 가봤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잘 졌으니까 교회 구경을 하시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셔서 죄를 사함받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고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최고 이해 잘 되도록 제가 쉬운 단어로 써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모두 다 예수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사랑받으셔서 육신의 때도 행복하지만 내 영혼의 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그걸 부인합니다. 원숭이는 우리의 이 뼈의 구조나 모든 이 신체 구조와 진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창조과학에서 이미 답을 내놨어요. 진화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설로 하나의 이야기지. 원숭이는 하나님이 개를 짓고 소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를 지은 것이고, 사람은 누가 짓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한 설이 뭐냐면은 아마베가 진화되었다. 그 쬐그만 물체가 커져서 사람 됐다. 그것도 이제 설이지만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처음 오신 분도 읽어보실까요?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요, 흙. 그리고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육신은 흙에서 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나온 것, 우리가 사과를 잡섰어도 바나나를 잡섰어도 다 흙에서 나온 걸로 먹는 거예요. 또 우리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육신은 땅에다 매장하든 또 화장하든 결국 어디 가냐?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희 몇 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조상 어르신분이 묘에서 이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기억을 제가 기억하는데 무덤을 팠는데 그냥 이 흙만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흙을 이렇게 모아놓더니 이게 이제 뭐 얼마 전에 할아버지의 이제 몇 대 할아버지의 그 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질한 사람이 흙을 뛰어넘어갔네요. 그랬더니 이놈아 왜 조상님을 뛰어넘어가냐고 아주 혼내켰어요. 그걸 내가 기억납니다. 흙인데 뛰어넘어갔다고. 내가 지금 보면 그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그냥 흙이요. 흙. 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영혼이 빠져나가 죽게 되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어느 피조물보다 달라요.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은 영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놓고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다 주셨어요. 주시면서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시고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 쉽게 말해볼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아 너가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말씀은 드려야 돼. 아버지한테 야 임마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뭐 시키면 안 해요. 그럼 안 된다. 내가 시키면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야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웠을 때에 자식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사랑받죠. 이제 아버지가 너 저기 뭐 좀 사오너라. 왜 나 시켜요? 너가 안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2장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 보면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가 있대. 인격의 자유. 그래서 네가 동산의 과일을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그만둬라. 임의로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신 거 누가 안 가면 아주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협박했습니까? 여러분이 오신 거죠. 또 옷도 그럴 거야. 조금 추우니까 이제는 여름 옷 안 돼. 이거 이제 좀 추운 거 입을까? 그래서 좀 두꺼운 것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안 입으면 너 혼내킨다고 합니까? 자유죠. 식사하시고 온 분도 계시고 또 식사 안 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자유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내 자유요. 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사는 결국이 뭐냐? 그 결국은 너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믿느냐? 네가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방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저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마.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와서 하와와 아담의 가정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먼저 하와를 부르고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한 소리요.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절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야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을 두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먹어만 봐봐. 하나님이 돼. 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마귀 말 듣고 그걸 바라봤어요. 보는 순간에 평소에 못 느꼈던 그 과일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마귀는 계속 지금 지옥불에 간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 말 들어보십시오. 들으면은 그것이 하고 싶고 그걸 해야만 되겠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막 마음이 격동하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물러가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인정하면은 벌써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먹음직한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줬어요. 남편도 벌써 미혹받아서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영이 딱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길에 저주가 이제 영이 죽으니까 딱 저주가 와서 에덴 동산 쫓겨나가고 죄인 되어서 땀 흘리고 죽고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이제 이렇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 지구의 인생은 죄 지은 인생으로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죠. 쫓겨났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육신만 다한 줄 알고 그저 땅만 보고 삽니다. 영이 있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은 땅에다 묻어놓고 영원히 그 죄값을 심판으로 받아서 마귀와 귀신에 가야 지옥불에 팍 들어가서 꺼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죽을 수도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죠. 이렇게 무서운 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확실히 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중간이든 노인이시든 한 번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서 끝이라면은 이런 새나 짐승같이 영이 없어서 끝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원래 영으로 지원받았던 축복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고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많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많습니다. 이런 죄짐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 들켰다고 하나님 모르시나요? 부인이 모른다고, 남편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나요? 죄는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아서 죄인이 형부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자기 닮은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내가 저 마귀한테 속아서 죄 지은 저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려내야지. 그 마음을 결심하시고 큰 일을 진행하시죠.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사람이 사랑받을 만큼 이쁘고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하고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더러운데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멘. 사람은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건 외인수라고 그러죠. 난 죄 다 용서 못해. 그렇죠.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석가, 공자, 맹자, 예수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했어요. 4대 성인 예수 들어가 있어요. 석가, 공자, 맹자. 성인은 누굽니까? 성인이 없지요. 맞는 소리죠. 다 아담이 의의 죄인인데 무슨 성인이 있겠어요? 그리고 성인은 십자가에 죽이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을 죽이는 들이 십자가 죽임이죠. 어떻게 성인을 십자가에다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 위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옥 가야 할 죄, 아담으로 온 원죄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본죄,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가 수없이 많은 인생, 이 죄짐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마귀와 귀신이 고통당해야 할 지옥부에 가야 되는데 이 죄를, 이 심판을 나한테 안 하시고 그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다 위임해놓고 예수님 죽게 만들고 내 죄를 거기서 이미 심판을 끝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누구에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이 자기에 대하여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아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하여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의사가 있다. 의사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도 해부도 많이 해보고 이 신체 구조를 다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의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아픈 사람에게만 병 의사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들어봤더니 산 사람을 3사람 정도는 해부해 봐야 이제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의 구조를 참 신비하죠. 그걸 다 해부해보고,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분들이 의사신데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옛날에 제가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했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빨이 많이 빠지셨어. 그 귀가 먹으셨어요. 약간.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당 가셔야 돼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줘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했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자기는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했더니 그러면 진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요 했더니요, 그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가 자상하게 했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면 믿겠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뭐요? 말씀 좀 해보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정기가 보여 안 보였더니 정기가 안 보이지? 그 만지면 그래요. 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기가 안 보이지만은 만지면 직함전되어 그 볼트가 세면은 죽어요. 말 참 잘하네. 나보고 말 잘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시골 사람이니까 우리 옛날 동네에서 그 새마을 운동을 한 후에 그때는 다 지푸락돼 있는데 이제 새마을 운동한 다음에 연탄이 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뭐 24구멍인가 그거 떼는데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이쪽 사람방인데 거기다 연탄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딸하고 아들 하나하고 잤는데요.
아침에 애들이 막 다 뭐 이러지 못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막 다 토하고. 그 딸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 하나는 파부 됐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딸은 좀 나서서 이제 그래도 고등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거의 이제 뭐 뇌가 마비되는지 그냥 바보처럼 살았다가 아니었어요. 그걸 봐서 그때 굉장히 동네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려서 야, 연탄가스가 이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나서 할아버지, 연탄가스가 안 보이죠? 안 보이지. 그 코로 마시면 죽어요. 안 보인다고 나요 마시면 죽어요. 아이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도 계시다니까 그렇다면 잘 인정하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시고 아주 참 구원받고 천당 가셨지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보이십니까 지금? 안 보이지만 귀 들리죠? 어떻게 안 보이는 말인데 들릴까? 전기가 안 보입니다. 산소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그러면 폐에 공기가 돌아서 산다 이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는 전능한 분으로 영으로 창조주 위대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부 지으신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개미도 지었대요? 개미도 지었어요. 솔개미도, 거미도 짓고, 모든 만물은 다 어느 이름 모를 풀 한 송이라도,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라도 하나님이 안 지은 것이 없이 다 지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창조주 앞에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도 지으셨는데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영이 죽고 버림받았는데 그 죄값을 지옥 가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교회는 누가 오느냐?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괜찮아. 내가 생각하기 싫은 만큼 참 인격적으로도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죄를 지었었나요? 과거에? 지금도 내 생각 속에 어떤 나쁜 죄가 기억나고 있나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에이 못된 놈, 에이 그렇게 하는 못된 어떤 죄라도 괜찮아.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품는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신 분 중에서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주님을 볼 면목도 없어, 혹 예수 믿는 분이라도 나는 또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참소입니다. 죄를 내놓으면 주님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나쁘지 않습니까? 괜찮아, 주님은 나와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시느냐? 죄인들이 오시고, 예수가 누구냐? 죄인들을 맞이하는 분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의인되어서 오려고 좀 말하는 거예요. 나 저기 지금 술을 먹고 있거든. 그래서 술 좀 더 많이 먹다가 이제 끊고 갈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담배를 안 피면은 살 맛이 안 나. 담배를 시컷 먹다가 그냥 나중에 갈게. 그럴 것도 없어요. 난 노름만 하면은 난 안 돼. 난 노름 시컷 먹고 난 갈게. 그럴 필요 없어요. 술 드시는 그대로, 담배 피시는 그대로, 노름하는 그대로 다 오세요. 그거 아니야,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괜찮아. 주님은 어차피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면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딱 서서 이렇게 보면서 때가 있어. 이 사람은 어디 오려고 그래요? 제가 때가 많고 땀났어요. 닦으러 왔어요. 이게 어딘데 오냐고. 얼른 가라고. 그럼 그 집은 망했다고 하더라고. 목욕탕은요, 때가 있고 땀이 흘린 사람들이 와서 샤워하고서 싹 갈아입고 때 빼고 꽉 내고 가는 게 목욕탕이지. 식당을 만들어 놓고서 배고픈 사람 와서 나 밥 먹으러 왔어요. 이 사람은 이거 어딘데 밥 먹으러 와? 가, 이 사람아. 배가 이렇게 불렀어. 어디 가요? 밥 먹고 가시오. 배불러서 못 먹어요. 먹고 가시오. 배 부른 사람은 괜찮아. 배 고픈 사람이 와서 밥 먹는 게 식당이야. 교회는 뭐냐? 무슨 죄를 지었잖아. 죄진 그대로, 뭐 병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와서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오고 품이 안기면 주님이 싹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새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 교회는 입에서 나와서 안 될 말이 있어요. 남의 죄를 헌담하는 소리만 안 듣는 거야. 아이고 집사는 왜 저래, 저 사람 저러했대. 아이고, 그렇게 한 사람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반드시 심판 때에 네가 한 말로 너는 심판을 직고당한다는 거야. 네가 무익한 말에서도 심판 때 네가 무익한 그 말이 반드시 너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여 남을 죄진 걸 충봤어, 저 사람 헌담했어, 그랬다고, 그 여자 그렇게 했다고, 아이고 그 집사가 말이야, 그 권사가 그랬다고. 그런 분들은 빨리 오늘 그 죄를 회개해야지. 않으면 모든 게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도 없고 답답하지 속이. 왜? 이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교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오느냐? 죄인이 와서 주님 만나 용서받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을 찾지 말아요. 교회에서 죄인을 찾는 거고, 주님도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지금 현재 73억의 인구가 다 예수에게 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지구상의 80%가 마귀한테 붙잡혀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주먹 믿어라,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기독교인들 다 필요 없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런 분 많습니다. 그게 다 본인이 죽은 다음에 후회할 소리예요. 기독교인들 물론 예수 잘 못 믿는 분도 있죠. 성령 안 받고. 그러나 진짜 참 믿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를 봐야지. 예.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이 술을 답수든 담배 피시든 노는 분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 또 오해해서 그런 계속 먹자는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인으로 왔지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그게 성령이요. 성령 받으면은 술, 담배, 그런 세상 모든 풍습들이 허락을 해도 싫은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여야죠. 예수 모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왜 술 먹어? 술이 의지가 되는 거야. 내 고통당할 때 마음의 아픔을 그런 격려나 위로해 주는 것은 술이요. 내가 한심스럽고 마음에 외로울 때 내가 누구의 친구지요? 담배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내가 의지할 것은 술, 담배, 세상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났네요. 이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었어.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나면 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끊어라 만할 것도 없어.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죄인이 용서받고, 그런 세상에 속된 것들이 흥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와 만난 다음엔 달라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환경 이전에 마음부터야. 마음이 그렇게 예수 만난 사람은요, 그 불안과 초조와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오늘 교회에 참 오셨든지 내가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더러운 죄, 아니면 내가 정말로 괴로울 만큼 마음에 상처를 받았든지, 이런 모든 치유는 이 땅에는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죄도 사함받고, 주님 만나면 이런 모든 아픔도 다 고침받고,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은 저는 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점점 기도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확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기도할수록 제 마음은 한없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게 있죠.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예수 처음 믿는 분, 이런 걱정, 저런 죄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진 그대로, 병든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와서 예수님, 제가 죄인이요, 저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덥석 알아준다. 그래서 그 예수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평생이 얼마나 삽니까? 한평생이 70년, 80년이요. 근심 속에 살고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사람 속에서 상처받아서 좌절 속에 나 앉아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린 새롭게 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지. 예수, 그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 사함 받으시고 상처가 치유받으시고 몸의 병도 고침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꽃이 활짝 핀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기쁘게 사는 길이 있어요. 저는 진짜 기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당 갈 수 있는 확신. 주님 오셨어? 괜찮아. 난 주님 만나면 그만이야. 문제 없어요. 주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뻥 들려와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인류의 그 모든 원죄, 본죄, 자범죄, 슬픔, 병, 저주를 싹 끌어안고 죽으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저걸 원문으로 말하면 다 갚았다. 죄도 내가 다 갚았다. 병도 슬픔도 다 갚아놨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런 고통을 싹 다 갚아놨다. 너희는 내 안에 와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티어, 다 이뤘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용서해 놓은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인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더러운 죄, 또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 좋다 이거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신 내 주인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쉬운 거예요. 이보다 더 쉽게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최고의 쉬운 것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잘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지만 안 믿으시면 반드시 돌아가신 다음에 죄값에 대한 심판으로 마귀와 귀신의 영영 고통당하여 유황불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병도 고쳐 놓은 거야. 매를 맞고 슬픔 당해 놓은 것인 거야. 저주 다 걷어내신 거야. 이제 믿기만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돈 갖다 쓰는 것처럼. 왜 그걸 안 믿는가? 마귀는 계속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니야, 인생은 다 사는 법이 있어. 넌 너대로 살아. 다 교회 모세님들 다 뻥이요, 거짓말이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뭘 못해서 거짓말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뭘 믿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죄값, 내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모든 불행을 싹 다 그분에 끌어안고 내가 받아야 죄값을 대신 받으셨으니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거기서 자유하다는 거야. 이 은혜가 이 시간도 강같이 이르니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6장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장 1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스톱. 온 천하여 구원은 누구만 받는 게? 전체야. 너희는 온 천하 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이여, 모든 백성이여.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도 병도 저주도 질병도 싹 다 이미 거두시고 용서해 놨다는 소식이 우리의 복음이야. 인간에게 복음은 죄인 되어 지옥 갈 너에게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가 복음인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전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15, 16절 두 종류가 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구상에 많은데도 여러분은 믿으시고 교회 오시는데 지구상의 80%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천, 이 한국도 지금 한 10명 모이면은 3명이 기독교인이고 8명이 7명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구원 못 시켜나요? 아니요. 본인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마음을 겸손히 잡수세요. 그리고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셔서 이 엄청난 영생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이런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은 죄가 참 무서운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인간의 죄는 심각한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 제가 비유를 한 말씀 드리고서 정리해 보자고요. 성경에 천당과 지옥을 확실히 비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 좋죠. 뭐 돈 버는 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저 돈 갖고 먹고 옷 입고 향락, 사치, 흥청망청. 근데 그 집 대문 밖에는 거지가 있는데 무인병 들어서 고름이 흘러. 개가 냄새 보아서 그 고름을 핥아먹어요. 그리고 버리는 그 쓰레기에서 겨우 주워 먹어.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세월은 갑니다. 가는 세월 누가 막아요? 어느 날 세월 속에서 두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자색 옷 입고 매일같이 호의호식 주지 육림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가니까 세월은. 또 대문 밖에서 아프던 그 예수 잘 믿는 나사로도 세월 속에서 죽었다는 거야. 육체는 끝난 거야. 육세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좌백구백구 따라서 좋은 곳에 묘지에다 무덤했어요. 무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두 종류가 된 거야. 그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으로 어디 갔냐? 지옥불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이건 고통을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내가 불구 가운데서 못 견디겠으니 건져주시오. 건져달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빠지면 지옥불에 못 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 좀 건져주시오 게 아니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대문 밖에서 나한테 넘었던 그 나사로 천당 갔다면서요, 그를 보낸 내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 혓바닥 죽여달라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시오. 나 못 견뎌요. 그 말도 못해요. 왜? 지옥 가면 한 번만 가면 못 나오니까. 나올 수 있다면 나도 건져주시오. 나 못 견딜 텐데 그 얘기는 말도 못해요.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만 혓바닥에 씌워넣게 달라고 비명질러. 그때 아브라함이가 잘 들어. 너고 이쪽은 큰 구렁이께서 왔다 갔다 못해. 넌 영원히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직 안 죽은 형제 5명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 보내서 지옥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예수 믿게 달라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가 말하기를, 땅에 있는 선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 같이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는데도 안 믿는데 뭘. 그러니까 우리 형제 5명 내 동생들 있는데요, 예수 안 믿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제발 오지 말라고 하라고 나사로 보내주시오.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거야. 물 한 방울도 거절당하죠. 동생들 오면 안 돼요. 여기 지옥불이 이렇게 무서운 걸 내가 알았으니 오지 않게 달라고 해도 거절당. 영영한 불 속에서 고통당해요. 피는 몸이 아팠고
살기는 좀 고통이 있었고 아팠지만은 예수 잘 믿은 나사로는 육신의 껍질을 보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부귀와 영화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나 돈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돈보다 먼저 꼭 움켜쥘 것은 우리 구원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돈이 내게 최고가 아니야. 명예가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야.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70년, 80년이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후에 누가 안 죽겠어요? 다 죽지. 죽은 다음에 끝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조자가 말씀하시기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듣다가니 유황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살아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오셨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있는 지옥불에 가지 말고 있는 천당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다는 거죠. 죽어서 끝이라면 저부터 예수 안 믿겠어요.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개나 돼지나 이런 모든 짐승들 꼬리 같은 것은 나무는 죽은 다음에 끝이야. 영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은 후 하고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10달 남자 여자 다 결정내납니다. 나와서 100여 년 사는 거요. 뱃속에서 여자냐 남자냐 결정되기 때문에 나와서 100여 년을 남자 여자 사는 거예요. 이 100년 안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라지는 거야. 100년 안쪽에 우린 살다 갈 때 여기서 우리는 뱃속에서 남자 여자가 구분되듯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내세, 영원의 때는 우리 천당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노아가 물로 심판을 할 때 마치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초림 예수님은, 먼저 오신 예수님은 구원 주시고 재림 예수는 심판 주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니까 천국에서 우리 집 만드시면은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느냐?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 그럼 어떤 때가 노아 때였느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한국 동방예의지국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도 음행하다 못해서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고요. 정말 세계는 꽉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캄캄한 밤처럼 아니면 안개 낀 짜옥한 그런 세계처럼 죄가 환영합니다. 마치 시집가고 장흥하고 육신의 쾌락 즐기고 먹고 마시고든 노아의 그 심판 직전같이 이 시대가 그런데 주님이 오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사람들은 말하기 이 하늘 맑고 구름 없는 하늘에 뭐 피는다 말이야. 노아 당신 나이 많이 먹더니 뭐 망령 피는 거야? 안 들어왔어요. 문이 덜렁 닫혔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오더니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땅에서 쏟아오르고 위에서 내려서 40일 만에 지구덩어리가 완전히 물에 심판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짐승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두른 사람만 살았던 것처럼 재림 예수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늦지 마세요.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의 번쩍 오시면 번개치듯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밤 내가 자다 죽었답시다. 구원의 기회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봐 지금의 구원의 날이야. 이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늦기 전에 지옥 가지 마시고 천당 가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주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 죄를 살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기에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은 엄청난 사랑을 인생에게 베푸신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당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은 내 의지로 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요 하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분은 이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불문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예수 안 믿고 고집 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시잖아요. 부인 보고 너 믿지 마 이놈의 옆판내야. 어? 아니요, 부인 가셔서 기도하시면요 귀한 부인 줄 알고 그래요. 나는 지금 못 가더라도 당신 기도해줘 내가 갈게. 그럼 얼마 안 가서 또 부인과 기도하면 또 오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 안 믿고 죽으셨다. 왼편이야. 오른편은 천당, 왼편은 지옥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사자가 귀신들이여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던졌습니다. 으악! 그럴 때 그 불 속에서 아까 비명지르고 봤죠. 죽을래 죽을 수 있어? 나올래 나올 수 있어? 불이 꺼지기나 해요? 아닙니다. 영은 안 죽어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니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감을 본인이 짊어지고 탁 유세놓고 인생아 너희들 지옥 가지고 내가 짊어졌어.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오늘 그 예수를 다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당 가셔서 영원히 삼겨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어요. 석가 훌륭한 선생님이요 맹자 공자 훌륭한 선생님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석가에 도초지 마세요. 공자에 도초지 마시오. 거기에 빠지면 예수도 우습게 보입니다. 나만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고 다 우리 한번 천당에 가서 같이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